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오늘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김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바르실레의 다윗을 섬기는 그 섬김의 본, 그리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의 결과로 얻어지는 바르실레의 후손의 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고, 그리고 우리 이대는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 왕은 30세에 등극하여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합니다. 이 다윗의 나이 70세에 그는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역대 왕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다윗은 치열한 인생을 살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고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왕궁 안에는 피비린내가 나는 칼날의 불이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아마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서는 그는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70세의 나이에 정사를 논할 정도는 되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왕하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는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의 다윗은 솔로몬에게 첫 번째 유언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든가 아니면 어떠한 통치를 위하다는 유언보다는 솔로몬 개인에 대한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첫 번째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7절에 보면은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성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바로 놀랍게도 첫 번째는 솔로몬의 개인의 믿음의 신앙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은덕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을 이게 은총을 베풀라. 아주 특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윗을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으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여 그 은혜를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준 그 바르실레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그 바르실레의 은공을 갖고자 하는 그것을 유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이 유언까지 해가면서 그 아들과 자손들을 은총을 베풀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길르앗이라고 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시골 마을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길르앗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이 죽으면서까지도 그 자신을 보살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왕위를 하면서 지내오다가 이제 평안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잠을 자다가 다윗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잠옷바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온 골짜기로 기손 골짜기를 통해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까지 도착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도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한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피난 중에 다윗에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퍼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도망 나오면서 먹을 것도 가지 못하고 그들은 쫓겨왔습니다. 그러한 다윗과 그들에게 우호적인 모습으로 식량을 주고 그들을 모시고 그들의 숙식을 제공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암몬 사람 소비가는 아마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그의 형 한운이 바울을 이게 대적하여 무례하게 군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길이라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죽자 성벽에 걸려있던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리고 장사 지내주고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극진히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요단강 동쪽 로글림의 길르앗에 살던 부유한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는 도망가던 그 다윗과 그와 부하들을 융숭하게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요단강까지 함께 갔으며, 그리고 다윗이 그 바르실레에 향해서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공개하였으니 이제 왕궁에 가서 내가 당신을 공개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이제 80세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낙을 누리겠습니까? 나는 고향에서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 데리고 가고 싶다면은 제 아들 기맙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 기맙을 데려가시고 왕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3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그 바르실레의 공덕을 바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과 그 후손들에게 선대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다윗을 섬겼기에 다윗은 그 바르실레를 잊지 못하고 그 섬김을 은혜로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28절, 29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여와 질그락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 얘기입니까? 마음에 진심이 담긴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그 배고픔, 그 공고함, 목마름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바르실레가 가졌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실레의 섬김은 진심이 담긴, 정성이 담긴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진심의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해서 마하난까지 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가 다윗이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나이 먹어서 이제는 자기의 대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제는 자신에게는 영광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자신의 아들에 위해서 왕자를 빼앗기고 생명의 부지를 위하여 도망가는 자신의 그 모습에 가장 비참한 그때에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섬기는 이 바르실레에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이라는 사람은 도망다니는데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그는 20년 동안 그는 말 그대로 도망다니는데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TV에서 도망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도망을 다니고 형사 하나는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항상 잡을 것 같은데 놓치고는 하죠. 도망을 오래 하다 보면 그만한 노하우가 그것도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다윗은 이러한 도망 다니는데 아주 기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에 쫓겨서 그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는 그는 엄청난 피곤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밤중에 잠자다가 그냥 머리도 매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잠옷을 입은 채로 의식주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는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바르실레의 진심 어린 그 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 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이하를 보면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목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가루와 버터와 양과 치즈와 이러한 것들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자에 있을 때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갖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락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갖다 바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반란군에 쫓겨서 지금 뭘 그리 말이 안 이상으로 도망다닙니다. 그가 권자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는 그 왕을 보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그 불쌍한 마음을 보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섬김은 아주 모범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진심 어린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과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진심 어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약하지만 미력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부자였다고 하지만 그 부자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그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내어줄 때에 엄청난 재산의 출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모든 필요를 공급했다라는 것은 희생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우리는 아합 왕궁에 있던 한 왕궁 대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대신인데 그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그 선지자들 가운데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했더라고 성경 사무엘하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대신이었던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이 신뢰하고 아합 왕이 아주 물을 찾아 나설 때에 함께 들고 나갔던 그 오바다, 신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재물을 많이 모을 수도 있겠죠. 아마 양식을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그였지만은 그는 100명의 선지자를 동굴 속에 숨겨두고 양식을 제공하다가 결국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죽자 빚쟁이들이 찾아와 그의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고자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열왕기 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열왕기 하에서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엘리사에게 그 생도의 아내였던 그가, 오바다의 아내였던 그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이제 빚을 져서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기름을 팔아다가 그 빚진 것을 갖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진심이 있는 자만이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르실레는 진심으로 다윗을 섬겼더니 그의 후손은 다윗이 솔로몬에게까지 유언을 남기면서 돌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길 때 바르실레의 자손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를 절대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그 진심을 애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지만 우리에게 후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 보면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리고 그가 제사장이라는 놋당의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설병밖에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던 아히도벨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당신의 소년들이 여자와 함께 잠을 잤느냐. 그래서 그들이 여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아니했다면 먹을 수 있다고 진설병을 내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 뭐라 하냐면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그 사건을 그곳에 왔던 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넙당에 있던 그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래서 80명이나 되는 그 가족과 친척들이 넙당에 있는 제사장의 가족들이 전부 몰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쫓겨와 지금 반란에 의해서 쫓겨와 있는 이 다윗을 돕는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도우면 압살롬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신의 위치가 멸족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바르실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늘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베풀 수 있었던 이 선의와 호의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생명을 대신하더라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바르실레를 은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넙당의 그 제사장들이 전부 죽었을 때에 그는 자신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전부 죽었다라고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르실레의 그 은덕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돌아와 바르실레에게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고 얘기할 때에 내 나이 80이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내 아들 기맙을 데려가십시오. 그때 기맙을 데려다가 다윗은 그를 극진히 예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신을 섬겼던 그 바르실레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후손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성막을 지은 자가 누굽니까? 성막을 지은 자는 바로 훌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훌의 아들이 성막을 모든 짓는 지도자가로서 성막을 진두지휘했을까요? 외경에 보면 전승에 의하면은 이 훌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며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의 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잔치할 때에 훌은 그것을 만류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의 후손을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르실레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르실레를 섬겼기에, 다윗을 섬겼기에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후손을 냉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나를 도왔던 후손이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목숨 걸고라도 내 생명 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결코 하나님은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절대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르실레는 내가 다윗을 돕다가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리라는 각오로 그는 다윗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에게 헌신할 때에 반드시 모험이 따르게 됩니다.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손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르실레는 희생적인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거기서 감동을 받아 아들에게 유언으로 바르실레 자손을 챙기라고 은총을 베풀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봉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봉사,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섬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바르실레의 희생적인 봉사가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바르실레는 다윗을 섬기는데 조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장 32절에 보면은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지 아니지만 언젠가 예루살렘에 복귀하여서 내게 자리를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바르실레의 나이 8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당신을 공개하리라고 할 때도 내 나이 80이요. 내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무슨 낙을 즐기리요. 인생의 낙을 즐기리요. 내가 노래하는 자의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맛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부모의 곁에서 죽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실레의 공개는 다윗을 섬김은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실레에게 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치셔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압살롬은 쫓겨서 도망하다가 금발의 머리를 날리는데 그것이 나뭇가지에 상수리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는 나무에 매달린 채로 뒤를 따라가던 장군의 창에 의하여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은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왕궁에 가서 내가 은혜를 갖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 80이라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섬겼던 것은 어느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로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제사의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아벨은 조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조건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제사를 받지 않으면 너가 왜 낯빛이 변하는가.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낯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낯빛이 변했다는 것은 뭐죠?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감히 받지를 않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지 않아? 바로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조건 없는 제사요. 조건 없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물을 드릴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조건 없는 그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이.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면은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왕궁에 가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입고자 내가 왕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 바르실레의 이 섬김은 우리가 배워야 할 섬김이고 이 바르실레의 이 섬김은 우리가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이나 사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섬김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섬김의 자세가 주어질 때 오늘 바르실레의 후손은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은총을 얻게 되었고 놀라운 나중에는 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맙을 통하여
게룩 기맙이라는 곳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으로 역사 속에 남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르실레의 섬김의 봄이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섬김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심이 없이 진심으로 조건이 없이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바르실레는 나와 다윗을 섬겼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정이 마치자 다윗은 요단에서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고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나이 80이요 내가 이제 무슨 인생의 낙이 있으리요 부모의 묘 곁에 조상의 묘 곁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며 아들 기맙을 내어줍니다. 다윗은 그 은총을 자신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바르실레의 아들 기맙을 은총을 베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복을 준다라는 이 원리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김의 자세에 진실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